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 잘 이렇게 실천하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읽고 또 매일 묵상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뤘었죠. 기억나나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라 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거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맞다, 기도해야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읽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는 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활용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둘 다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풀버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은 조금 축약되어 있고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는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세례 요한한테 막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니까 쫓아와서 이제 막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하듯이 정기적으로 들러가지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의 공동체들이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공동체마다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 정체가 뭐냐? 우리는 뭘 하려는 거냐? 뭘 꿈꾸고 있냐?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해서 가르쳤느냐? 기도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걸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맞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요걸 위해서 모였고 요걸 해야 돼, 요걸 꿈꾸고 있어, 요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사명 선언문 같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했던 얘기지만 이제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제 재생 목록 중에 기도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교리문답을 활용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활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어쨌든 이 주기도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볼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신 다음에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PPT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부분이, 이 본문이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된 성경 해설을 듣지 않고 그냥 이제 묵상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경을 좀 잘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제 자만한 채 가볍게 이 본문을 이렇게 쓱 봤다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간청함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간청함. 뭐 간절히 청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대충 맥락이 뭔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 건 같죠? 앞에를 까먹었어도, 앞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걸 까먹었어도 뭔가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를 드리자, 간절히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자, 뭐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자수하세요. 이게 제가 해설해 준 거 안 듣고 이제 혼자 이렇게 적용했던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된 성경인데 가끔씩 이제 잘못 번역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아주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간청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어 히브리어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간청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어 단어가 성경책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뭔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아닌 다른 이 당시의 문헌들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뻔뻔한, 무례한, 예의 없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구하다 이런 뜻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수치스러움 뭐 이런 어떤 분위기의 단어인지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잘 봐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여러분, 방금 읽은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언어 영역 문제예요. 국어 문제. 자, 댓글로 바로 남겨주세요. 등장인물이 누굴까요? 몇 명? 등장인물 몇 명? 손가락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등장인물 몇 명인지 올려보세요. 2명 나왔고요. 4명 나왔고요. 아이들까지 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보면은 2명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가서 밤에 문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줘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세히 보면은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에 친구가, 여행하던 친구가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떡 좀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명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용민이가 여기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웠으니 하니까 뭐 4명이다. 근데 아이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명이 되겠죠. 또 예리한 관찰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밤에 와서 떡 3덩이만 줘라. 친구가 여행하다 왔는데 음식이 없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도 이제 대충 이제 자세히 묵상을 안 하고 대충 한번 읽어봐. 지금 이제 여러분 한 번 읽었잖아요.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이들도 자고 있고 지금 밤 늦어가지고 안 된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거 원래 이제 여러분이 있으면 퀴즈로 한번 이렇게 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묵상을 한 사람은 이제 주중에 묵상한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이 본문을 지금 한번 딱 읽고 질문을 해보면 떡 3덩이만 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라고 하면은 아이들도 자고 있고 다 늦었으니까 줄 수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떡 3덩이만 줘 라고 할 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 이러는 거야. 안 돼. 나 떡 없어. 혹은 뭐 나중에 와. 애들도 자는데 조용히 해.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거절하겠느냐? 거절할 리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시대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의 이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막에 사는 그런 유목민들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여기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뭐 하룻밤만 머물겠습니다 하면은 막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막 극진히 대접하고, 심지어는 막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막 요 정도까지.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렀어. 친구가 어디를 가는 길에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나 여행하는 중인데 너희 집에서 하룻밤은 잘게,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집에 머무른 나그네는 그냥 그 한 집의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온 손님으로, 마을이 대접해야 하는 손님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와서 먹을 걸 대접할 수가 없어, 떡 3덩이만 줘 라고 했을 때 당연한 반응은 그래 얼른 줄게 하고 집에 있는 걸 털어서 주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굉장히 이상한 건데,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침에 가서 뭐 마트 가서 사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밤늦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봐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그 거절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문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 듣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줄 수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지금 반응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체 한다든지, 나 떡 있으면서도 떡 안 줄 거야, 이 밤늦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에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쟤는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쟤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막 한 초등학교 1학년 막 유치원생밖에 안 돼 보이는 꼬마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에서 피가 나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여기를 들어왔어. 길을 잃어버렸다고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예배 중이어도 뭐 예배 참석하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구나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야 하고 뭐 피부 닦아주고 뭐 집을 찾아주든 뭐 잠깐 데리고 있든 경찰에 연락을 하든 뭐 어떻게 조치를 하겠죠. 근데 지금 예배 중인데 감히 누가 울어 막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그리고 매장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욕을 먹어도 싸고,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못됐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놀라워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다 이해를 했겠지만 또 다른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극장에 갔어요. 마스크를 어디든 쓰고 있어야 되죠. 요즘은 이제 밖에서도 쓰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극장 같은데 실내 가면 무조건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극장에 갔는데 이제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알바생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쓰겠다고, 나 점심에 삼겹살에 생마늘 먹어가지고 마스크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나 못 쓴다. 이렇게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네가 뭔데 마스크 쓰라 말아야 막 이러면서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침 튀겨가면서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뭐 사실은 코로나라는 건 없어. 근데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코로나가 있다고 하고 마스크를 씌우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나 죽고 너 죽자 난 모르겠다.
나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 죽는다?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알바가 마스크 써주세요라는 말을 친절하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친절하게 손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거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당하게 무례하게 말해도 돼요.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쓰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너 감히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럼 안 써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정당한 요구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을 때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우리 친구잖아. 지금 밤 늦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친구잖아. 친구라는 걸 좀 봐서 좀 들어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죄송한데 진짜 제가 곤란하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뻔뻔하게 예의 없게 당당하게 떡 세 덩이 좀 빨리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다시 이제 마지막 8절이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절하게 구하니까 아유 그래도 제 꼴보기시지만 그래도 친구는 친구니까 이래서 준 게 아니에요.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친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꼴보기도 싫고 귀찮고 하더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게 이제 뻔뻔하고 무례함이니까 준다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반대의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뻔뻔하게 하는 사람은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뻔뻔하게 하고 이제 집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지금 모두가 그렇게 하는 사회니까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라. 밤이라도 낮이라도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친구도 뭣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고 그냥 이웃인데 어떤 이 사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주는 이 장면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쿵쿵쿵 하나님 주무십니까? 저 떡 세 덩이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문 밖에서 쿵쿵쿵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침실에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저 야식 좀, 저 저녁을 못 먹었음 막 이렇게 두드릴 때 뭘 근거로 해서 가겠냐 이거예요. 간절히 내가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로 배고픈 것을 티내면서 여러분은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픈 척하면서 조퇴 교무실에 가서 조퇴하기 뭐 이런 거 이제 해봤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 이제 해봤거든요. 눈병 났다고 막 눈을 막 비벼가지고 빨갛게 하고 캥하게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뛴 다음에 몸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교무실 앞에까지 옷을 꽁꽁 싸매고 있다가 친구한테 벗어주고 딱 들어가가지고 열이 나고 막 눈이 충혈돼가지고 하면 재보자 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애들 많아가지고 딱 재봤는데 열이 막 높아. 근데 너무 뛰어가지고 막 40도야.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 가라 뭐 이러고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지금 이게 간절히 필요한지를 잘 알아챌 수 있게 표현을 해야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들어주는가 아니면은 지금 이 이야기처럼 뭔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뭐가 필요한 거 없나 제가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야지 내가 또 좋을 텐데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3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아마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만 진짜 저렇게 해주시나? 나 기도해봤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시다. 너희는 누구냐? 자녀다. 아버지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실 거다.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거 다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자판기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띡띡. 그런 자판기가 지금 네 앞에 있다. 그 자판기를 이용하는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아비 된 자로서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고, 이제 정갈이 몸을 동그랗게 말면 이제 알 모양이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걀 먹고 싶어요. 뭐 달걀 주세요. 그랬는데 정갈을 이렇게 훅 준다든지 이런 아빠가 있겠느냐? 뭐 이제 장난으로 그런 걸 하는 아빠는 있어요. 저도 이제 이든이가 뭐 귤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귤 안에 것만 쏙 파가지고 껍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귤 먹어 한 다음에 막 그냥 놀리고 막 집에 또 장난감 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귤 사이에다가 그거 하나 넣어놓고 막 먹어 하고 입에 밀어넣고 막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가 달라 그러는 걸 이제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다 해주겠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깡패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려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주기 원한다는 거죠.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자식만큼은 좋은 거 먹여야지, 내 자식만큼은 좋은 거 줘야지, 막 그러면서 하는 아버지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그 간청하는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해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신데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너희 주변에 있는 별로 질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한테는 막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게 해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안 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보죠.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냐 이거죠. 물론 이제 뭐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제 첫째 아들 이든이가 스티커랑 테이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으로 그 테이프 이렇게 드르륵 돌리면 요만큼씩 잘라지는 거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그걸 엄마가 사주더라고요. 맨날 테이프 잘라달라 그래서 막 자기가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 붙이고 뭐 여기 붙이고 막 테이프 입에 붙이고 막 스티커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일 이든이한테는 좋은 선물이 다이소 가서 이제 1,000원짜리 스티커 아니면은 2,000원짜리 뭐였더라? 헬로카봇 뭐 이런 거. 헬로카봇 스티커. 그러면 책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요만 손바닥만한 책 이렇게 넘기면 스티커가 계속 나와요. 그럼 그거 사주면은 너무 기뻐해요. 좋아하고 예해 막 이래요. 제가 이제 과장되게 좋아하는 걸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기쁠 때 막 이렇게 막 예 막 이렇게 하는데 사주면은 막 예해 스티커다 이러면서 가는 길에 한 절반 정도를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스티커 2개를 뜯어서 2개를 붙이고, 하나를 뜯어서 옆에 붙이고, 하나는 볼에 붙이고, 하나는 입에 붙이고, 붙이면 금방 이제 점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은 또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는 집에 다이소에서 집에 오는 길에 다 뜯고, 이제 집에 와서 몇 시간 내에 이제 다 써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전에 내일 또 다이소 가서 스티커 사주세요 이래요.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 때도 있고 이제 안 사줄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사달라고 해서 매번 다이소를 매일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사달라고 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사주고 하지만 안 사줄 때도 있고 미룰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든이가 내가 사달라고 했는데 항상 사주시는 게 아니네. 더 이상 사달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스티커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 스티커를 원해요. 그러면 계속 저한테 스티커 사주세요, 스티커 사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스티커를 좋아하고 스티커를 원하고 스티커를 얻고 싶은데 저한테 스티커를 사달라고 하지 않고 혼자서 스티커를 사려면 다이소를 가야 되는데 다이소를 혼자 어떻게 가지?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어 지금 유치원생이. 근데 한 2,000원 정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2,000원이 없는데 2,000원을 어떻게 구하지? 막 이런 걸 계속 고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스티커 빨리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스티커는 없고. 이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학대받는 아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부모한테 이런 걸 이야기했다가 이제 홍군형이 나기만 하고 이제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복되니까 부모한테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든이가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제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전성욱이란 저 사람은 목사라던데 자녀를 학대하더라. 그 스티커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유치원생이 발버둥치고 혼자서 다이소를 가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은 이제 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학대하시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자녀랍시고 불러놓고 여러분을 괴롭히기만 하는 분인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거나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든이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막 누나 스티커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집사님들한테 스티커 사주세요, 다이소 혹시 가실 일 없으신가요? 막 이렇게 한다면 이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이인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진짜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는 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껴주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은 구하고 이제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바로바로 응답해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아이면은 갑자기 막 집 밖에 나가가지고 옆집 문 두드리면서 간청하고 막, 간청이 그 뜻이 아니지만 저기 혹시 다이소 가실 일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아빠가 또 거절할 걸 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버릇을 잘못 들었는지 뭐 거절하면은 그 즉시 표정이 일그러져요. 표정 연기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하면서 울어요. 막 우는 척을 해요. 눈물 짜내요. 막 그래서 억지로 울지 마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막 간지럽히고 하면 울다가 막 웃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아빠한테 구하거든요. 엄마한테 구하고 사주세요. 다이소 가요. 오늘 막 어린이집 아침에 가면서 오늘 어린이집 끝나고 다이소 가자. 막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전에 무슨 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들어주시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믿음 없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구하고, 구하는 걸 주시는 걸 경험하고, 구하지만 주지 않으시는 걸 경험하고, 구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서야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가 이걸 구했는데 엉뚱한 걸 주시는 걸 경험하고, 이러면서 계속 어쨌든 구하는 거, 믿음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중 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간절히 막 구했었는데 그거 결국에는 안 주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거 시칼이었구나. 그럼 안 주셔. 그래서 안 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 시칼 그 반짝반짝하는 거 그 뾰족하고 그 너무 예쁘고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그거 막 이제 동생이랑 놀면서 휘두르고 싶은데 왜 안 주세요? 왜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상처받기도 했어요. 막 의심하고 막 아빠가 날 미워하나 봐. 저거 너무 좋은 건데 아빠 혼자 갖고 싶어서 안 주시나?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시칼이었어 저게. 저거 내가 휘둘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 동생이 여기 없었을 뻔했네. 뭐 이러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성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의 결론은 항상 결국에는 똑같아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묵상해라.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아마 기도해야 된다. 이 명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쉽지 않죠.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주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주기도문을 배웠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이 자리에 다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한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어렵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표 기도를 많이 듣죠. 여러분이 기도를 듣는 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걸 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가정 예배를 한다면 가정 예배 때 또 하는 기도들을 듣게 될 거고, 우리가 기도회를 여러분이 부모님 따라서 이제 참석하는 사람은 옆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입이 쉽사리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뭔가 기도할 때 필요한 그런 단어들과 문장들이 내가 익숙해져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이제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에서 보통 쓰는 그런 말들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저는 뭐 샤워하거나 씻거나 걷거나 뭐 운전하거나 할 때 이제 뭔가를 듣거나 뭐 라디오나 뭐 설교나 강의나 막 이런 거를 듣거나, 아니면 그걸 안 들을 때는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운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걸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꼭 손 모으고 눈 감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포장하지 말고,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는 또 이제 외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이것도 안 되면 그 더 낮은 단계로 그냥 혼잣말 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혼잣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혼잣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의 초보자들은. 그래서 어색해서 뭔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냥 혼잣말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 너무 피곤하다. 일어나기 싫다.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됐어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혼잣말 많이 하잖아요. 아저씨들, 아이고 이제 일어나 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잣말 하고, 이제 띵동 막 누가 왔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른들 그런 것처럼 이제 혼잣말 중얼중얼 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걸 그냥 내가 이제 공허하게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뭐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안 하나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한마디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 시작하게 해주셨네요 이러면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꼭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제 좋은 하루 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지개 펴면서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옷 입으면서 이게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어떤 양말을 신을까요 주님 막 이러면서 그냥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 그러니까 신발 신고 나가면서 오늘은 날씨가 이쿠나 춥네요 주님. 그러니까 혼자 자기 말투로 하세요. 자기 말투로. 그러니까 이든이는 이제 막 말 시작했을 때, 이제 제가 진짜 깐난쟁이 때부터 계속 말을 걸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정말 쬐끄만 애기 때부터. 그래서 뭐 쓰잘데기 없는 말들, 뭐 저기 나무가 있네, 나무는 초록색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달림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기 달림 보이지? 노랗고 동그란 달림 말이야. 그러면서 달림한테 인사해볼까? 달림 안녕 하면은 이제 그냥 손 이렇게 따라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림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걷고 막 말을 조금 이제 잘 하기 시작할 때는 밤에 이렇게 산책 나면 달림 이러면서 막 손 흔들면서 이야기해요. 달림한테. 달림 우리 산책 가요 이러면서 막 가고, 달림이 아파트에 가려면 달림 어디 갔어요 이러고, 달림 다시 나타났다. 달림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이렇게 해요. 이든이는 저 대답 못하는 달림에게도 이렇게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니? 이거죠. 그래서 그냥 이든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의 말투로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하고, 그냥 혼잣말처럼 할 수 있는 말들도 그냥 하나님께 해보고, 고민이 있으면 이런 게 고민이 있다 이야기를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한숨처럼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싫어. 이런 걸 기도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너무 싫어. 요 하나님. 이러면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되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묵상 해설해 주는 걸 듣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계속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아기들은 말하는 거 서툽니다. 말하는 것만 서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파악하는 것도 서툴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난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뭘 물어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든이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막 물어봐요. 막 책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이제 글씨를 좀 빨리 읽어가지고 뭐 단백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인데 그게 이제 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힘나게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이미 장난으로 뭐 단백질은 이제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정말 작은 아기들은 부모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화장실 가자, 우리 씻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씻으러 가자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어디로 데리고 가는구나 라는 것만 알죠. 그렇죠? 진짜 쬐끄만 아기들은 자기가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도 뭐 그냥 울고 찡찡거리고 응 막 이렇게 하죠. 부모가 하는 말도 응 이렇게 들려요, 애기는. 그래서 막 혜든이는 음식을 막 먹다가 집어 던져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집어 던져요. 그러면은 이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음식 집어 던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말 자체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부모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는 조금씩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뭐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일상 언어로 그냥 평소에 하던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뭐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뉘앙스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쪽으로 하라고 하시는구나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요거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해봐.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그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너 구하려고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까지 끌어안혀가지고 지금 이 말씀 듣게 하고 님 먹여 살리고 내가 다 했는데 기도하라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안 하세요. 기도해. 너 못하지? 성령을 보내줄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귀여운 아기 같은 작은 기도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은 혼잣말 같은 기도를 틈틈이 매일매일, 가능하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한번 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라든지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볼 때라든지 뭐 굳이 뭐 주여 쾌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똥꼬가 안 아프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미션을 잘 수행하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너 미쳤니? 너 어디 아프니? 너 왜 자꾸 중얼거리니?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뭐라고 자꾸 중얼거려? 그랬을 때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루 종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